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분의 창조 행위를 이 땅에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이 말은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말 부르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이제 부른다는 뜻인데요. 보통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칼레오라는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일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따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구별해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여기에서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일상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던 그 사회적 위치나 이제 그들이 하고 있던 일, 가정 생활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자리요, 그들을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더불어서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대학 후배 중에 국문과를 나왔는데 졸업 후에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요리 공부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그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졸업 후에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된 진로를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전문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 뒤에 여지껏 이제 셰프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에게 참 잘 맞고 또 이제 만족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 분야로 부르셨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그 멤버 가운데 수학과로 입학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심리학 수업을 몇 개 교양으로 듣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부전공을 하고 졸업 후에는 고민을 하다가 아예 심리상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길들을 잘 거쳐서 지금은 어엿한 심리상담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하는 이제 고백이 드는 것이죠. 이렇듯 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나오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로 직업을 의미하는 베루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것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곧 소명이라는 말은 사제들의 일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 단어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었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루터가 성직이 아닌 다른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베르프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루터는 시편 147편에 관한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루터에 의하면 이 표현은 단순히 대장장이가 만드는 쇠막대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주변을 평안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선량한 정부, 잘 확립된 도시의 법률들, 질서,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들을 통해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달리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성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가족들을 지키시는가? 그것은 당연히 성문에 있는 쇠빗장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법을 만드는 의원들, 경찰관, 공무원, 정치가 또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들의 일과 노동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또한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사고의 지평을 열어젖혀서 단지 식탁 앞에 놓여 있는 그 이 음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농부들의 수고, 그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는 밭과 들판, 그리고 온 나라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과 밭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유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업자들,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우리 앞에 놓아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 양식과 관련된 모든 일들,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직접 과일을 재배하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어떻게 만족해 하시느냐? 그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농부들, 또 온갖 종류의 빵과 케이크와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소비와 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래머들, 그 시스템의 관리자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모든 공정 과정에 속해 있는 온갖 사람들, 또 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마케터들과 영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매한 물건들을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우리에게 배달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각종 매장에서 그것을 판매하고 또한 우리의 구매 과정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이 만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가 굳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을 주실 수 있겠죠.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풍요롭게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택하시고 그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으로, 회사로, 학교로, 온갖 다양한 일터의 부르심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과 노동을 통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과 에너지를 들여 일을 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그 연휴의 기간 동안 공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여행들이 가능했을까요? 비행기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스케줄을 확인해주고 짐을 붙여주고 승객들을 섬기는 그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그 여행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열차, 버스, 각종 편의시설, 음식점,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섬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위만 둘러보아도 만약에 핸드폰을 파는 대리점들이 없다면,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수많은 종류의 분야와 일터에서 맡은 바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 그리고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책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크면 이제 덜 좋아하게 되겠죠. 밤마다 이제 책을 몇 권씩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 중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좋고 그림체도 훌륭하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 한 권을 만날 때마다 그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진심이 느껴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책 한 권이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까? 글을 쓴 작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 표지와 안쪽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 인쇄를 맡고 교정을 보고 편집을 하는 모든 사람의 정성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책 한 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종류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과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볼 아이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 모두가 어떤 직업 속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람과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들의 물질을 지켜주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더 나은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만 해도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매주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로비 안내, 주차 안내, 헌금위원, 방송실 섬김, 반주자, 대표 기도자 그 모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배 후에 소그룹이 열릴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소그룹의 간식을 담당한 이들의 수고와 그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는 리더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수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모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가족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이 분야로, 이 사람들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토록 하는 한 종류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의 장소나 종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그러한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에게 때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데 쓰이지 못하고 자꾸만 왜곡이 되는 것일까? 왜 자꾸 일이라는 것이 때로 한낱 돈벌이의 수단이나 혹은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드러내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직업적인 성공에서 혹은 일의 성공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그 구원을 찾고 있는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일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그런 자존감과 생의 의미를 찾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 혹은 일터 또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돈을 버는 수단,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통로,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확보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유혹에 빠져서 때로 우리의 일을 세상 속에 그리고 이웃과 가족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고 내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라고 주시는 선의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안전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나의 직업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낸 일의 성취와 성과를 통해, 우리가 확보한 지위와 직책을 통해, 우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확보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온 우주의 권세를 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토록 거룩하시고 지엄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얽어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업적, 성과, 행위를 통해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인정, 그들의 박수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에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또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구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안전과 자존감을 확보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내려는 그 모든 시도, 노력, 애씀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 확보한 그 안전과 자존감으로 나의 수고를 통해 얻은 사람들의 박수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일을 통하여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성품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내는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일할 때,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고 더 나은 성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과 소명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의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풍요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소명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무언가를 확보하고 또 무언가를 증명하고 해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약속 안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고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영혼이 내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영혼이 내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려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고 우리의 삶을 확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으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입증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셨고 입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혼에게 안전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어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과 섬김을 통해 세상과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입증하려는 이기적인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는 소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구해내고 그 일의 의미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품에 안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일을 통해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통로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과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의 일을 소명의 도구로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